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참 선지자였지만 그의 선지자의 활동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쉽게 말해 유다 민족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이 살해 위협을 받고 시달렸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왕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공개적인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웅덩이에 갇혀서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그토록 사람들의 미움을 당하면서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반대를 당하면서도 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익이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레미야 당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수많은 가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은 틀렸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다 민족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벨론이 빼앗아간 이 성전의 모든 보물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되고 유다는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상반된 예언 그리고 둘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예언을 들었다면 여러분 누구의 예언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심판과 멸망의 예언입니까? 구원과 승리의 예언입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2500년이 지난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미 증명된 역사로서 역사가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 당연히 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인데 아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분별이 없었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정황에서 그 상황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어떻게 알아요? 둘 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선지자 분별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4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27장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심판의 예언.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는데요.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말했다,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말했다, 유사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수식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하나냐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냐의 출신이 나옵니다. 기브온 아술이라고 하죠. 기브온은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도 이 제사장의 성읍이고요. 기브온도 제사장의 성읍이에요. 여호수아서 21장에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 준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냐도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이 마을의 출신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회자인 거죠. 예레미야 목사가 이 목사 출신으로서 이 선지 예언 사역을 선포했는데 하나냐 목사가 이 똑같은 제사장으로서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가짜 이단 목회자 하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유수의 신앙적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훌륭한 신학교 출신 하나냐 목사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1절 후반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했다. 그냥 이 방구석에서 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유튜브 방구석 예언자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이 모인 곳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공개적으로 이 명망 있고 그런 곳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이 정체성,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얘기했다. 우리 포항의 가장 훌륭한 기쁨의 교회에서 설교했다. 신학교 또 신학자들의 모임에서 말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 또 정통,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쉽게 판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냐도 예레미야도 다른 점이 뭐냐? 겉으로 봤을 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없어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외형상으로 똑같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저 사람은 이 이단 교회 출신이다.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의 분별을 우리가 늘 받고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이 빛을 받아야 우리가 이 어둠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평화를 예언하는 자를 주의하라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하나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 가지를 예언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우리 유다 백성에게 지어주는 이 멍에, 이 노예의 멍에죠. 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꺾어버렸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면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꺾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화죠.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들이운 모든 안보의 위협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또 두 번째로 3절에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기물들을 빼앗아가는 얼마나 수치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이 제사 기물들 이런 것들이 다 빼앗겨가는 수모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2년 안에 다 가져오겠다. 할렐루야. 평화입니다. 평화. 회복과 구원 좋은 겁니다. 또 세 번째 4절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끌려간 우리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도 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바벨론 끝났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다면 제가 그랬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물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설교, 그 예언을 들으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곳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왜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니까.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듣기에 좋은 말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왜 우리가 속습니까? 사기꾼에게 한 번이라도 속아본 분, 우리가 뭘 욕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 욕망을 부추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아멘. 이전의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이사야, 미가, 아모스, 요엘,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평화를 얘기하지 않고 다 재앙과 심판을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연병이 일어난다. 그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주로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부정적인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지. 그래서 뭐요?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라. 모두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패턴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강하다, 하나님 당신들을 기뻐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무조건 평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라고 하죠?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9절에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왜 했냐? 이럴 수 있지만 이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후에 선지자로 인정받는 것이 그전에는 주의하고 있어라. 그전에는 믿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의 일반적 특성이 심판과 회개이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잘 되고 있으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셔가지고 회개, 책망, 돌이킴의 촉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최소한 우리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의 특성이에요.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하고 잘되고 축복의 예언을 한 선지자가 몇 명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시면 없어요. 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고 하는 성회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축복을 얘기하고 평강을 얘기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위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예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왔다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평화라는 긍정적인 말보다 책망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이 일반적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너희를 말할 것이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배척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체로 와가지고 이 땅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된 것이죠. 하나냐가 좋은 얘기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듣기 원하는 얘기를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세 번째, 표적과 꿈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29장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구나 믿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눈앞에서 막 귀신이 떠나던데요. 눈앞에서 병든 자가 낫던데요. 미혹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 직통 계시죠?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 말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말인지 본인의 말인지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꿈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적인 음성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날 직통 계시를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검증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검증하고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사모해야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직통 계시. 또 와닿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의지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 기쁨을 들기 시작하면 점점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상한 길로 빠진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 길로 미혹하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부, 제가 이제 청년일 때 순장을 했는데, 신앙이 참 좋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 가족 이제 섬기는 제가 순장이었는데, 이제 부순장으로 이렇게 하던 자매가 있었고, 또 이제 한 형제가 들어왔는데, 한 1년, 2년 이렇게 우리 순 모임을 하고, 서로 이렇게 좋아하게 됐나 봐요. 그러더니 기도를 한대요. 2달 동안 기도를 한 3개월인가 할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훌륭하다. 사귀게 됐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저희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렇게 사귀게 됐습니다, 교제하게 됐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순 모임에서. 할렐루야, 좋은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교제할지 말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 2달 뒤에 깨졌다는 거예요.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헤어지냐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은 결혼해야죠, 죽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섞여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기준으로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찾아가지고 기억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경고, 책망, 회개에 대해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기억도 안 합니다. 그렇죠? 내게 듣기 좋은 말만 쫓아다니는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환상, 직통계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속기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꿈도 믿지 마라. 이 점쟁이를 믿지 마라. 점쟁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점쟁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직통으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사탄이 이걸 알고 기사와 표적, 이것으로 어떻게 사탄도 이거 합니까?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치유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예언합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혹하니까 우리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우리 신앙생활, 우리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스승을 찾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정적이고 심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정말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못된 길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훈육하고 매를 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바르게 크게 해서 참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의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듣기 싫은 심판의 말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없으면은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이 명백한 사실, 세상이 싫어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